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도 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이런 경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경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라 1절에 보라. 뭘 보라는 말이냐? 여기 본다라는 이 말은 그냥 보아도 되고 안 보아도 되고 이 말이 아니고 완전히 보라는 명령입니다. 뭘 보라고 하느냐? 애굽을 보라. 뭐 하는 것?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봐라. 그 성경 앞에 구름을 타고라는 앞에 보면 빠릅니다. 빠른. 아주 손살같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행동을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달리는 이 자동차의 길도 있지만 또 헬기가 다니는 길도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사방팔방으로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가겠다. 왜 가시느냐? 우상들이 너무 많다. 어떤 우상들이 있느냐?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보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이 있다. 이 애굽에도 이 우상이 참 많습니다. 일본도 6,000개의 우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6,001번째 등록이 된 거예요. 애굽에도 이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런 신들 또 하나님과의 전쟁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강한 신이 뭐냐 하면 물신입니다. 물신, 물귀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을 제일 먼저 나일 강에 핏빛으로 물들여 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빨리 가는 그 이유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을 없애기 위해서,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없앤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있으면 파괴해버리고 부처나 이런 뭐 돌들이 있으면 깨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빼내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빼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그것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교인이거나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오시면 뭔가 계기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또 자기 친척에게 무슨 일이 있었거나 틀림없이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은 것처럼 이 애굽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뭐 건물이야 파괴해버리면 쉽지만 그렇지 못한 이 우상들을 어떻게 마음에 있는 우상을 빼낼까? 자, 하나님이 빼내시는 방법을 봅니다. 1절에 1절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뭐한다?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뭐하리라? 녹으리라. 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벌벌벌벌 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신들, 악한 신들, 귀신들 하나님이 쏙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낸단 말입니까? 와,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선배들, 선조들,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신은 물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홍해 앞에 막대기를 하나 떡 담궜더만은 그게 막 핏빛을 변했는데 우리는 맑은 물이라고 마셨더니 마실 때마다 뭐 온 천지가 핏빛이 되고 거기에는 막 개구리가 갑자기 일어나고 막 이가 막 생기고 우리가 뭐 우리 집에 온 천지 개구리 덩어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바로의 왕궁에도 개구리가 많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신들의 전쟁 속에서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1차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신을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들을 너도 나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속에서 녹아내리겠다. 다 빼내겠다. 하나님이 빼내시는 방법은 신기합니다. 그냥 우리 너희들이 빼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한 가지 보고 녹이고 지역에 있는 것을 보서 녹이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고 야 진짜 우리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도 그 하나님 믿자. 그러면서 그 속에 들었던 우상들, 그 속에 들었던 물귀신들, 그 속에 들었던 뭐 바위 같은 생겼던 그런 귀신들 마음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군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자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칩니다.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겠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애굽인들을 뭐하여 격동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요사이 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사격이나 할 때 이런 것 할 때 방아쇠를 손가락에 놓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동 아주 발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발사 시작하면 뭐 빠박 쏘는 요 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섬겼던 물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모두가 싹 마음에 빼앗기고 있을 때 이웃을, 형제들, 성읍들, 나라들 싹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빠른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겠다. 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은총과 일반적인 은총 속에는 자연에 관한 모든 부분들,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그리고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이러한 이 애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은총은 아주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눈에 보이듯이 사라집니다. 5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지고 마르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들은 물이 줄어들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지고 나일강 가까운 나일 언덕에 초장같이 푸른 곳들이 그리고 나일강 가까이 곡식밭들이 다 말라 곡식이 되지도 않아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아이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라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기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막 가시적으로 보여지면서 물도 마르고 부리도 생기고 그리고 악취도 나고 밭에 곡식도 안 되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일반적인 은총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일반적인 은총은 물도 마르고 악취도 나고 곡식도 안 되고 나일강의 어부들이 탄식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지 아니하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애굽인과 같이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내려가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쏙 뽑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면 이 16절 이후에 쭉 보면요.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뭐하신다?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뭐한다?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러분 아무리 일반적인 은총이 눈에 보이고 떠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은 결국은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연의 재앙이 아무리 심하고 전쟁의 포탄이 떨어져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 받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이 전쟁에서 경제의 파탄이 일어나고 정치가 붕괴되어져 가는 이런 애국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있는 이 행복함을 계속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누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이 연약한 자들 치료하시고 하나님 피부는 손으로 한번 터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암균들 나쁜 것들 다 태워버리고 대변과 소변으로 쑥쑥 빠져나와 멀쩡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원래대로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